사랑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큐티 말씀도 사무엘상 말씀을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 볼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란 과연 저런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드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이건 대체 무엇일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잘 되고 출세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만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인도받은 인생이라면 지금 다윗의 삶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다윗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그가 저주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할 때도, 또 그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울보다 더욱 싸움도 잘하고 덩치도 큰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왜 사울을 두려워했을까? 그냥 육체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골리앗보다 사울은 크게 두려워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담대했던 다윗이 이 사울을 두려워했는가? 아마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는 이 한 번의 싸움, 때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저자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일회성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은 자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든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지금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또 앞으로 미래를 바라봐도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고 그의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사울을 두려워했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도망갔던 곳은 이제 놉 땅을 떠나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드라는 지역에 가게 된 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가드 지역으로 다윗이 나아간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가드라는 지역은 블레셋 민족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이자 지금 현재도 적국입니다. 가장 전쟁을 자주 했던 민족과 민족이었죠. 동시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즉 이 블레셋의 가장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인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이 블레셋을 상대하며 전쟁마다 승리를 거뒀고, 그뿐만이 아니죠.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의 포피 100개를 배워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 200개를 배워오는, 즉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 블레셋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보이면 블레셋은 어떻게든 그 원수를 갚아야만 하는 철천지 원수였던 것이죠. 심지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체 왜 다윗은 이 지역으로 갔을까? 아니,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게 18장에 보시면은 이 다윗에 대해서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말이, 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처럼 지혜로웠던 다윗이 왜 하필이면 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갔을까? 심지어 이 높당에서 받아갖고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에게 떡과 함께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할 수 없는 증거가 그의 손에 들린 채로 지금 가드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신의 가장 철천지 원수, 자신의 지역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장수를 죽인 사람이 그 우리 장수 골리앗의 칼을 들고 제 발로 여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겠지, 내가 다윗인 걸 모르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정작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섰을 때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현재 사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노래까지도 이 블레셋까지 퍼졌는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노래까지 부르면서 저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지혜롭던 다윗이 아마도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떠났는데 정작 그가 간 곳은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죠. 그 신하들의 반응을 보고 다윗이 그때서야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내가 지금 내 발로 죽으러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가 행동한 것은 미친 척을 하는 것이었죠. 수염으로 침을 흘리며 문짝을 긁는 그런 미친 행동을 합니다. 당시에 미친 행동을 한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아마 당시에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 귀신 들린 사람, 악령 들린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 것을 다들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악령이 나에게로 들어오거나 나를 해코지할까 봐 걱정했던 것이죠. 아마도 그러한 배경 때문이었을까요? 아기스는 이 다윗을 죽이는 대신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이 다윗을 내쫓아 버립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연기도 잘하네, 못하는 게 대체 뭐야? 어떻게 미친 척하는 연기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왕들과 신하들을 저렇게 꿈뻑 속일 수 있을까? 와, 역시 다윗은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나네, 역시 지혜롭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블레셋에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철천지 원수였다면 귀신 들린 게 대수였겠습니까? 죽여야죠. 이 다윗이 언제 다시 정상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또 자신들 민족들을 괴롭게 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게 하는 장수가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죽여야 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상황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가드 땅으로 간 것은 분명한 패착이고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또 이스라엘 역사상 대표적인 믿음의 왕으로 꼽히는 이 다윗조차도 정말로 이 어리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지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건지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시편 34편, 즉 이 아비멜렉 왕, 블레셋 왕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적은 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조차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내가 연기를 잘해서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나는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미친 척한 그 행동이 아기스에게 통할 수 있도록, 아기스가 그냥 죽여버렸어도 되는데 그에게 통하여 이 미친 사람을 당장 내 성에서 내쫓으라 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행동과 선택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잘 되는 선택, 분명히 해야 되는 성공적인 선택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의 선택, 나의 행동이 잘한 게 아닐지라도, 어떨 때는 잘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다윗은 22장에 넘어와 그 유명한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이새가 지내던 그 지역에 있는 가족들이 이 다윗이 있는 지역 아둘람 굴로 모두 떠나옵니다. 내려옵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당시에 1급 수배자였기 때문에 가족들 또한 편안한 삶을 살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지금 다윗에게 다 모여드는데 한번 돌이켜 볼까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 그는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가족들에게 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름을 부으러,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이새는 이 말제 아들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뭐 그 애가 뭐라고 지금 이 자리를 껴 라고 취급을 받았던 지금 다윗이 지금 이제는 다윗을 중심으로 그 모든 가족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가족의 피할 장소, 피할 곳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울의 통치 상황 속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 만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군대를 여러 명 데리고 있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지금 지낼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결국엔 지금 동굴에 들어가 버린 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지금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도망자 다윗에게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여들었을까요? 지금 22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동시에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다윗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환난을 당했고 빚진 자로서
지금 현재 마음이 원통할 때 그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 사람들이 자신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하기에 다윗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동시에 다윗 또한 자신도 그러하고 그 사람들도 그러하기에 그들을 매몰차게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고등학생 때 공부를 좀 치열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보고 좌절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잘 봐서 마음에 기쁨이 있기도 하고 정말 그 대학 하나 바라보고 열심히 요즘은 잘 하지 않는 그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죠. 9시, 10시, 11시까지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생 때 아직도 제 스스로에게 가장 후회되고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고3 여름 수련회를 공부하겠다고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제가 감당하고 있는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내가 만약에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시험을 못 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왜 시험을 못 봐?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해? 그냥 시험 봐서 대학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제가 수련회를 갈까 말까 이 공부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이 수련회는 무조건 가는 거야. 아니 너는 어떻게 수련회를 안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했다면 저는 지금 저희 고등부 아이들의 그 학업 때문에 고민되는 그 모습들, 수련회를 가고 싶긴 하지만 그 학업 때문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가드까지 갔다가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은 정말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그 어려움 중에 있는, 비참함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려우니까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이후에 나중에 말씀을 받겠지만 이 사람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스스로 죽이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 아둘람 굴 안에 들어온 사울을 이 신하들이 부추기죠. 죽이십시오. 이때가 기회입니다. 부추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30장에 넘어갔을 때 자신들이 환난에 처하고 어려움 중에 거하자 다윗 때문이다 라고 하며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후에는 다윗에게 그 누구보다 충성된 용사들로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쓰임 받았다는 것.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 한번 마시고 싶다라고 흘려보낸 그 말 한마디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 우물로 달려가 물을 떠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려움 중에 있는 400명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신들의 가족들, 또 이 400명의 무리까지 합쳐 정말로 무리가, 식구들이 많아졌으니 이제 더 이상 동굴에 거하기에는 어렵고 다른 거처할 것을 구하다가 모압 땅까지 가서 그 모압 땅 왕의 허락으로 그 모압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로 돌아와라. 유다로 들어와라. 지금 살기 위해서
안 그래도 늘어난 이 식구들 이제 먹여 살리고 어떻게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울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벗어났는데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다윗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토 하나 달지 않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데 그 지역이 바로 헤레스풀이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다윗을 도왔고 골리앗의 칼을 내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사울의 사륙을 피해서 이 헤레스풀 다윗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22장 23절에서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어려움을 당한, 자신과 같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 이 아비아달을 다윗이 품고 그와 함께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그 모든 제사장들을 사륙한 사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품어준 다윗,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윗은 스스로도 쫓기고 있고 피할 곳을 찾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느냐? 사람들의 피할 곳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자신도 그렇지만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성소로, 제사장이 있는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사장이 자신과 늘 날마다 함께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 또 사울 스스로 제거한 제사장들, 반면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다윗, 제사장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왕의 자리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내게 환난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움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피할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 어려움과 환난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죠. 이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고 그렇게 우리 모두의 피할 길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또한 그래야 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피할 곳으로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다윗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는 그 피할 곳을, 피할 길을 얻지 못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 내가 지금 죄를 지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셔서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피할 곳을, 피할 길을 찾는 인생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할 곳이 되어주는,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어려움과 누군가의 환난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넘어설 수 없는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경험으로, 나의 아픔으로, 나의 환난으로 품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 피할 것이 될 수 있는 작은 다윗의 모습으로,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